10월 캠페인 인사말은 대전도 집회 꼭 참석해요입니다.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대전도 집회에 꼭 참석해요. 대전도 집회에 꼭 참석해요. 네. 교회 목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선구 암송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 암송 말씀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번 주 암송 말씀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음 주 암송 말씀 소식지 참조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박경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회당 오시다 보니까 무슨 잔치집 분위기 같죠? 네, 오늘 바자회가 있는데요. 바자회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두 번씩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왜 하는지 모르고 맛있게 음식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취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바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이 다양한 음식으로 또 가깝게 친교회 시간도 갖고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준비하면서 합력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유익들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수익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해외 선교에 전액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스페인 로케타스 데마르 교회 작은 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여러모로 물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형제자매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그 헌금을 통해서 그쪽에 정말 필요한 차량을 승합차를 한 대 저희가 사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물질들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만 다 감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도 파송을 했고 거기서 계속 교회를 세워가기까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수익금으로 헌금도 하고 더 사실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 더 관심을 좀 가지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사실은 바자회를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초등부 때 설교를 들어가서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해외교회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를 후원하고 있는지 아냐고. 스페인이라고 맞추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의 어떤 교회를 후원하는지 아냐고. 맞추는 애는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어른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스페인의 어떤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알 수밖에 없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모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가시다가 1층에 계단 끝나는 지점에 정면에서 약간 왼쪽을 보시면 그 스페인 선교 후원하는 그 게시판이 따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이 김동옥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꼭 김동옥 선교사님인데 꼭 기도를 수시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적으로도 많은 장벽이 있고 또 유럽 그래도 스페인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유럽에서 어렵긴 해도 유로존입니다. 나름 콧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선교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물질 문명으로도 풍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좀 적지만 땅덩어리는 거의 4배 이상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이 땅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농산물 또 수산물, 축산물 이런 그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질 문명이 제약이 어떤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가장 큰 장애물은 이제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라가 교회도 방문을 해보면 교회당 간판을 떼가 버리기도 하고 막 낙서하기도 하고 불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사실 카톨릭이 그런 폭력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드러나는데 극단주의자들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주변에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단순히 무슨 수익금이 목적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마 헌금 봉투를 보시면 세계 선교 헌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드려지는 그 헌금은 전액 세계 선교에만 쓰여지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 또 삶에 좀 여유와 관심이 있으시면 거기에도 동참을 해주시면 그 헌금들을 모아서 어려운 그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알고 바자회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주일 주셔서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며 교제의 떡을 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세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올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자 약속했던 모든 분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알곡으로 추수가 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먼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이 큰 구원의 대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증가하시게 될 김보유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영혼들을 건지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병원에 또 가정에서 입원 그리고 가료 중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의 손길로 더해 주셔서 속히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셔서 함께 복음 안에서 생활하시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거룩하신 주 성령님께 의탁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본받으라 하는 시간으로 먼저 말씀을 잠깐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겸손을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겸손을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짐승의 우리간에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고 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무슨 왕이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또 그들 가운데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그 목자들이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자신의 탄생을 알렸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과 탄생할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그 겸손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로 우리도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적은 모임, 아무리 적은 집회, 아무리 적은 지체 한 형제자매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걸 한 가지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외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지 않는 겸손, 즉 내적인 아름다움을 취한 그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불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외적인 그 아름다움, 외모를 중시하고 치장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낭비합니다.
그러나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내적인 아름다움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성막과 성전도, 특히 성막은 가장 이 마지막 덮개는 물돼지의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 그랬죠. 그러나 그 성막 안에는 각종 금으로 입혀진 그 근 기명들이 있고 밝게 촛불에 의해서 빛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태어나실 때 고운 모양도 없고 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풍채도 없지만은 정말 그 속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찼다고 배우셨잖아요. 자, 우리도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으로 충만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의 외모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너무 예민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사람들이 겉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명품으로 도배하는 것보다 내적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약해짐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약해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출발선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하고 전지전능한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목표 말씀이기도 하죠. 그 낮아짐의 폭이 가장 컸던 분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낮아져도 그렇게 낮아질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약해지심도 완전하신 그분이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 가장 약해지신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형제자매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약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주님보다 더 약하게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는 없어도 주님을 표대로 해서 닮아가는 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약하다는 걸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낮고 형편없고 볼품없는 약한 존재라는 걸 알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험한 말, 거칠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험한 말, 거친 말이 왜 나올까요? 높아져서 그런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와서도 형제자매들 가운데 혹시라도 왜 말이 좀 강하게 나올까요? 높아져서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가장 부드럽게 만들고 만사 형통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약해지심의 겸손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배우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를 낮췄다는 거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고 자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 더 후에 기록된 에베소서에는 성도 중에 제일 작다고 자기를 낮추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기록했다고 하는 그 디모데 전후서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디모데 전서 1장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더 낮추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는 마지막으로 자기는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 한번 물컵 포도주나 피를 제사 드릴 때 부어버리고 끝내버리는, 정말 자기를 낮춘 거죠. 낮추고 낮춰서 이제는 마지막 완전히 낮춰진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낮아짐의 왕이거든요. 겸손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높은 데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중에서 섬김의 겸손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비싼 요리는 높은 접시에 담기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낮은 접시에 담깁니다. 최고급 요리일수록 더 낮고 평평한 접시에 담깁니다. 만약에 접시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테두리가 막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 최고급 요리가 감춰지도록 돼 있죠. 최고급 요리를 빛나게 하는 접시는 항상 낮은 겁니다. 평평한 겁니다. 테두리도 높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가장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은 내 삶에 더 드러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적은 테두리랄지라도 높이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영역, 어떤 요소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에서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높이지 않는 것. 우리는 그 겸손, 섬김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낮아진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주님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낮아지심의 위치에서 섬기는 겸손을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진정으로 낮아진 거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그건 섬김인 겁니다. 아, 나는 낮아졌대. 근데 섬기지 않아요. 낮아진 걸까요? 안 낮아진 걸까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낮아졌다면 자연스럽게 섬기는 삶은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지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낮아졌어요. 좋은 나무가 됐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가 뭐죠? 진짜 낮아지는 겸손을 내가 그런 겸손한 삶을 산다면 그 열매는 뭐죠?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좋은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과 섬김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순종을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이 낮아짐과 섬김은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섬김의 겸손을 우리는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섬김의 겸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섬김의 겸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만찬을 드셨는데요. 그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에 둘렀다고 그랬죠. 이 예수님의 어떤 섬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허리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여기 허리에 우바스 정금 금띠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 허리라고 하는 위치는 종의 위치, 섬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는 힘을 쓰는 거죠. 열심히 봉사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모습이 허리에 금띠가 있다.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다니엘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종의 위치, 섬김의 위치를 나타내요. 그런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이 띠가 위치가 이동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정도에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이 띠가 가슴에 올라가 있다고 나와요. 가슴에. 이 가슴은 바로 뭐냐 하면 신분의 상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허리에서 가슴으로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어디에다가 이 띠를 묶고 일을 하죠?
허리띠를 딱 묶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옷이 너덜거리지 않도록. 뭐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관 대작들은 띠가 어디에 있는지 보셨습니까? 혹시 사극 같은 거 볼 때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이 고관 대작들은 무슨 이조 판서, 뭐 영의정, 좌의정 봐보세요. 띠가 여기에 안 걸려 있어요. 여기에 띠가 다 걸려 있습니다. 위쪽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위치를 먼저 취하시고 그 다음에 신분이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오시기 전에는 허리에, 오셨을 때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제 부활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는 가슴에 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게 허리입니다. 허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겸손으로 어디를 동일해요? 가슴을 동일해요? 허리를 동일해요? 허리를 동일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허리에 열심히 봉사할 때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뭐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특히 봉사할 때 겸손이 허리에 동여지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허리에서 가슴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지적하고 다스리고 판단하고 지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뭐 상속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은 많은 위치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끝까지 종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위치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는 종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은 가슴에 수건을 두를 수 없는 때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게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5절에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4절.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옳다는 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내가 본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손이, 제자들이 발을 씻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던 전능자시고 전능하신 손을 가졌던 분인 겁니다.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긴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최고 통치자의 손으로 그 시대에 멸시천재받던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무한히 거룩한 손으로 그 끔찍하고 더러운 발냄새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손이었던 겁니다. 이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당시에 천한 사람들이,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행했던 일인 겁니다. 이 손님들의 발을 씻겼거든요. 우리 샌달 아시죠? 샌달? 혹시 그 슬리퍼 중에 쪼리 아세요? 쪼리? 그런 걸 신고 다니는데, 저기 중동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먼지도 나고 막 그런데 발가락 사이가 어떨 것 같아요? 발이 먼지가 발가락 사이에 때가 끼어서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 발을 씻기는 건 한 집의 종 중에서 가장 천한 낮은 종이 했던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건 상대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사를 위해서요, 죄인인 한 여자가, 또 마리아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최고의 이 경배에 대한 표시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단순한 발을 씻겼다. 그건 겸손의 의미도 되지만 제자들을 그만큼 높여준다는 뜻인 겁니다.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겁니까? 이제 주일마다 수건 하나, 세수대 하나 들고 와가지고 보이는 족족 발 씻겨주면 될까요? 이걸 단순히 예식으로 형식으로 세족식 하라고 보여준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맨날 씻겨야죠. 이것은 영적인 이 교훈을 눈에 보이는 실물로 깨닫게 하려고 보여준 겁니다. 이걸 잘못 오해해서 지금도 가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세족식 합니다. 교황이 와서 아이들 발 한 번 씻겨주면 세계에 대해서 특별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면 맨날 씻겨야지 왜 그때 행사용으로 한 번 씻기고 마냐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다는 건 뭐예요? 이 씻긴다는 건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잖아요. 더러운 거.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죠.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이 씻김 받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람도 살아가는 건 죄 많은 이 세상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가 자꾸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발바닥에. 그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거 외에도 이 죄가 충만한 세상에 살다 보면 어때요? 인터넷 스마트폰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보다 보면은 막 외설적인 것들이 뜨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묻어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발은 한 번 씻고 말 게 아니죠. 매일 씻잖아요. 매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 씻어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묻어 들어오는 죄가 있는 겁니다. 늘 그걸 요한 1서 1장 9절 말씀대로 자백하고 또 교제 가운데 내놓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씻어가는 겁니다. 서로 씻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걸 계속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를 계속 서로 씻겨주는 교회. 그런 교제가 주님 볼 때 바람직한 참된 교회고 참된 교제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고 이것이 주님 볼 때 참된 교회의 교제인 겁니다. 모이면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은 주님이 몰래 말씀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시험 들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를 몰라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내 주장을 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만든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 내 주장하고 형제자매들 판단하고 험불 드러내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심지어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때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바르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면 어때요? 사람들의 말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잖아요. 무능력한 분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모든 걸 풀어주고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정말 무시당하고 또 힘들지만 참았던 그런 분들을요 반드시 높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 못할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내 성격 같아서는 내 기분 같아서는 한바탕 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앞에 낮추고 십자가 뒤로 물러나는 그 겸손, 주님은 그 사람을 결국 높이 들어 올리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섬기는 겸손이 제대로 체득된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목욕탕에다가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목욕탕 주인이고 여기 제자들 보고 서로 씻기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목욕탕 주인이라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뭘까요? 손님입니까? 때밀입니까? 오늘 확실히 하고 갑시다. 이거 하나라도. 우리는 이 교회가 목욕탕이고 주님이 목욕탕 주인이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죠?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때밀이다. 영적 때밀이다. 오늘 이거 마음판에 죽을 때까지 새겨 놓으시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 많은 걸 다 깨달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5가지 오늘 예수님에 대한 겸손을 이제 오늘 2개 더 배우면 5가지인데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배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때도 밀어주면서 때도 뻗긴 받아야 돼. 씻긴 받는 거예요. 서로 밀어주라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이제는 교회는 왜 오냐? 구역 모임, 조모임, 해별교제 왜 가냐? 때를 씻어주려고 가고 씻김 받으려고 가는 거다. 씻어주러 씻김 받으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모임 안 가도 괜찮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씻을 발바닥에 더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요거 교만한 겁니까? 안 교만한 겁니까? 주님은 발 씻을 게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없대. 교만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일날 말씀만 듣고 제발 가지 마십시오. 오후에 해별 교제가 있으면 해별 교제 같이 참여할 때 그때 씻김 받는 겁니다. 물론 말씀 시간에도 씻김 받지만 조모임, 구역 모임 있으면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없다면은 거기서 씻김 받고 오고 씻어주러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간증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걸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내고 있다고 간증을 딱 하는 순간요. 그 간증을 쭉 듣다가 누군가는 나와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야, 저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분은 나보다 구원도 늦게 받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저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구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갖고 헤매고 있었네. 씻겨지는 거예요. 잘못된 게. 때로는 100편의 설교보다도 한 편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간증이 더 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간증 많습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교제에 오면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증으로 기도 부탁으로 해요. 전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이 죄와 허물이 씻겨 나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각종 모임의 대부분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주일 설교만 설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씻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 씻김 받잖아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발바닥에 묻은 때가 더러운 게 없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본문을. 다 묻는 거예요, 다. 그렇죠? 크든 작든 있잖아요. 뭡니까? 그걸 정직히 인정하고 씻김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속인다고 사람들에게 속인다고 겸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내 속에 더러운 거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정직히 인정하고 씻김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 씻어주세요. 이 모임 가운데 씻어주세요. 그게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누가 목욕탕 가면 본전 뽑고 오죠? 네. 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난 때가 겁나 많아서 부끄러워서 못 가. 그러니까 집에서 1차 벗기고 갈 거야. 그러고 목욕탕 가면 사람은 바보예요, 이 사람 진짜.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 가면 본전 뽑고 오는 겁니다. 그죠? 내 죄와 허물이 많을수록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에 더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씻고 가는 겁니다. 설사 실수로 큰 죄를 짓더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근신을 받더라도 그걸 내놓고 와서
씻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자기 이미지 관리한답시고 그걸 속이고 감춰보세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1년 가까이 덮었잖아요. 속였잖아요. 그게 교만 덩어리인 겁니다. 빨리 돌이켰더라면 빨리 해결될 건데,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때가 많고 더럽더라도요, 야, 나는 이번 교제 가서 본 좀 뽑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제에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제,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더라도 어떤 교제를 해야 될까? 씻어주는 섬김의 교제. 또 내가 늘 씻어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씻김 받겠다, 씻어주고 씻김 받는 이 교제를 늘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임을 가도 은혜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씻김 받고 돌아가는, 정말 모임 갈 때는 무거웠지만 돌아올 때는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주간 참석하려고 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어때요? 복음까지 다 들을 때 씻겨지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 들으면서 어때요? 구원받고 고쳐지지 않던 죄, 이런 것들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새로워지면서 어때요? 그래,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끊어보자.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잖아요. 요즘 세간에는 난리 나고 시끄럽죠. 한쪽은 촛불 집회, 한쪽은 태극기 집회. 그리스도인은 어떤 집회 가야 될까요? 전도 집회. 제발 분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촛불 들고 뛰쳐나가고 태극기 들고 뛰쳐나갈 시간이 있다면 저는 정말 복음 전하러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도 세상 정치에 관여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모든 걸 버렸다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왜요? 자기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성경에 보면요, 천부장도 돈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누리는 특권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데 그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똥이라요, 똥. 원어적으로는 똥처럼 여겼다고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로마 시민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로마 제국이 망하면 그 시민권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지요. 내가 죽으면 그 시민권은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도 사형당할 죄를 지으면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는 있지만 결국 사형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떻죠? 없어집니까? 천국은 영원한 나라인데 내가 죽습니까? 영생 얻었는데. 그렇죠? 없어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삶인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노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정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집회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주일 집회에 오시고 수요 집회에 오시고 전도 집회에 오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씻김 받으려면요, 정직해야 됩니다. 교제. 그 정직은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죄를 드러내기는 어렵더라도요, 그런 거는 뭐 구체적인 죄명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가 사실은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육신의 어떤 고쳐지지 않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충 짐작해요. 형제자매님들이. 왜? 다 겪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담배가 안 끊어져요.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술이 안 끊어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 하면 그러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기 발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죄와 허물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청직히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요, 그 사람이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쓴다고는 안 하십니다. 누구를 씁니까? 정직한 사람. 그게 결국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청직 행한다는 건 뭐예요? 겸손해야 가능한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초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전쟁 때 죽었습니까? 길보아산 전쟁 때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정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인 겁니다. 부정직함은 교만이고 정직함은 겸손인 겁니다. 이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그랬는데요, 멸절 안 해요. 이 짐승들 좋은 것들은 다 살려 갖고 온 거예요. 야, 너 왜 살려왔냐? 그러니까 백성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은 그렇게 백성 핑계 댔지만은요, 자기를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전과를 드러내 보이려고 자랑하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핑계 계속되다가 결국은 사울은 망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아말렉의 영적인 전쟁에는 철저히 패배해가는 사람이 사울 왕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뭔가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죠.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설사 겉으로는 물리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한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는 회복되고 승리하는 게 훨씬 더 값진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자매들 앞에 교제 때 서로 씻어주고 씻김 받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모임이나 구역 모임 때 갈 때요, 잘 한번 보세요. 앞으로 서로 한번 보세요. 정말 정직한 간증을 얼마나 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 모습을 보세요. 나는 정말 정직한 간증하고 있을까? 우리 중고등부라면 중고등부 교제 때 정직한 간증하고 있을까요? 청년이라면 청년회 때 정직한 간증 나는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거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 위선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고 내놓고 하나님의 그 씻김과 회복이죠. 결국은 그 회복의 은혜, 씻어줌의 은혜를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대단해도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종 모임 때요, 먼저는 내가 정직한 간증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내 속에선 성령이 얘기할 거예요. 너 이거 기도 부탁하고, 솔직히 이거 기도 부탁하고 도움 받아야 될 거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딱 가로막고 안 해요. 내 신앙은 그 순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퇴보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점점 소멸돼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육신의 내적인 음성은 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근데 성령은요, 너 이거 기도 부탁하고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간증도 잘 경청해 보세요. 적극적 경청이라 그럽니다. 잘 들어보면요, 정말 진솔한 간증 들을 때마다 내가 막 씻김을 경험합니다. 나도 저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나도 좀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그때 씻김 받는 겁니다. 그 사람 다음에 그런 간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섬김의 겸손, 이걸 꼭 교제 가운데서, 또 가정생활에서,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이 섬김의 예수님의 겸손을 많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보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걸 보실 겁니다. 야,
이 사람 저렇게 하면 손해볼 게 뻔한데 정말 정직하다. 무슨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부메랑 찬양 가사처럼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부메랑이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요, 반드시 부메랑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던져본 분 하나 사갖고 던져보세요. 돌아옵니다. 이게 착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면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직장이라면, 상사라면, 제대로 된 오너라면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때가 되면 그 사람요, 다른 사람 잘라도 구조조정 때 안 자릅니다. 왜? 이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회사에 사기칠 사람, 해를 입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장 앞에서는 그냥 싹 비비고 그냥 좀 그렇지만 무슨 알랑 뭐 방구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쓸개고 가니고 다 빼는 것처럼 보여도요, 뒤에 가서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는 걸 아는 순간 끝인 겁니다. 그건 한 번에. 뒤에 가서 자기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늘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정직, 겸손, 그것 때문에 손해본 걸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때가 되면 고개를 들게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낮추라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하나님의 결과물을 보려고 하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장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신 것처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시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2장 51절 말씀입니다. 51절, 5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집안에서 30년의 생애를 보내신 겁니다. 그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30여 년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요셉의 집이 나사렛에 있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그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고 받든 겁니다. 이 예수님은 사실은 창조주시잖아요. 누구도 창조했죠? 요셉과 마리아의 창조주이시기도 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피조물인 겁니다. 사실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하셨냐면 순종의 본을 보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격차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고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고 받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도 물론이고 사람, 가장 가까운 부모가 있겠죠.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고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면서 받들었다는 거예요. 중2병에도 안 걸리고 무슨 사춘기도 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더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 마음에 한번 새겨볼 만한 말씀이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몸은 우리하고 똑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무슨 성장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육체를 그대로 다 경험하셨으니까. 더 사랑스러워 갔다는 건 끝까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사실은 순종한 겁니다. 이건 사생애라 그러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 시기에도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30년 동안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면 공생애 3년 동안은 영적인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나타나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사역을 잘 나타내는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구약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4가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사자, 소, 사람, 인자, 4번째는 독수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는 바로 마태복음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그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2번째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 그럽니다. 그건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나타내요.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이 바로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주인께 순종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곧 즉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헬라어로 유데오스라 하는데요. 종은 곧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요. 곧 즉시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소복음이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가복음, 인자복음이에요.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유년기 시절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인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독수리복음은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참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 성부, 성자, 성령 본체가 하나잖아요. 동일한 창조주시기도 하거든요. 창조의 일에 같이 역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독수리 복음인 이 요한복음에는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삶 속에는 겸손이라는 모습이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입니다. 신성한 분이 가장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많이 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죠.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자, 여기 나는 스스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것도요,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고,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에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였다면 내 고집 내 생각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 뜻대로 해도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완전한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6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6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 계속 하나님께 순종시키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왜 계속 말씀하십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계속 말씀하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본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7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계속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나는 보냄을 당했다.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다. 보낸 이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사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위치를 공생의 기간 동안 잊어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8장 26절로도 가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28절 다 볼 수는 없고요.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42절로도 가보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죠? 내가 스스로 뭘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삶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인 겁니다. 공생의 기간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50절로도 가보세요.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예수님이 다 보내는 순종의 본을 보였다면 우리도 삶 속에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주님 뜻,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자기를 순종하고 복종시킨 겁니다. 그걸 잘 요약한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입니다. 복종은 군대 용어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기상시간에 기상나팔 울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인 겁니다. 군대는 밥 먹기 싫어도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 계속 안 먹을게요. 굶고 단식하는 거는 그것도 군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먹기 싫어도 오늘 반찬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먹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돼요. 나 오늘 피곤한데 기상나팔 꺼 불지 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가 중에 훈련표가 있다면 그대로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인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 복종한 최고의 결과 모습이 뭡니까? 곧 십자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종인 겁니다. 말로만 복종, 생각으로만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어디서 증명되냐? 삶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난 복종하고 삽니다. 복종하고 살아야지. 그건 복종이 아닌 겁니다. 실제 삶에서 복종되고 있는 게 진짜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요 이런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나오죠. 뭔 얘기 나옵니까? 머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머리. 이 손과 발은 어디에 복종하죠? 머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물컵 들어 그러니까 손이 딱 들잖아. 이게 복종인 겁니다. 물컵 들어 그런데 이거 들면 복종이 아니에요? 딴 거 들으면 복종 아닌 겁니다.
오른쪽 물컵 들어 그런데 왼손으로 무슨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복종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정확히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거, 그게 복종인 겁니다. 그리고 물컵 들어 그랬는데요, 저는 지금 물이 먹고 싶은데 집회 다 끝나고 이제 2시에 가서 물컵 들면 돼요, 안 돼요? 손이 안 되죠. 때에 맞추는 것도 복종이고, 봉사해야 될 분야를, 순종해야 될 부분을 맞추는 것도 복종인 거예요. 그게 복종인 겁니다. 예를 들면 바자회 때 음식 만들다 일찍 나오라 그랬는데 12시 반에 설렁설렁 밥 먹으러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미안하잖아, 좀. 그죠? 그래서 내가 봉사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딱 와서 좀 해주시고, 그게 복종인 겁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복종하는 겁니다. 봉사하라고 나왔는데 아침에 무슨 지금 우리는 튀김을 해야 되는데 막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부족한 복종,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시면은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된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저기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죽음의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을 한 겁니다. 마지막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뜻에 복종했고, 죽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복종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의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죽으신 건 타락한 아담의 후손 우리들이 죽음에 복종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운명에 있지만요,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되는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안 죽어도 되는 분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셨지만은요, 그분은 인성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부패하지 않은 겁니다. 육체는 동일해도 어떠한 죄의 흔적이나 작은 죄의 씨조차도 없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고로 죽음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랬잖아요.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정확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시간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준 겁니다, 사실. 로마 군병이 뺏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들 군병들의 잡으러 왔을 때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딱 잘라버렸잖아요. 검술이 예술이에요. 어떻게 기만 딱 따는지 몰라,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잡아서 다시 붙여주잖아요. 당장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가 와서 싹 쓸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뜻에 온전히 자신을 순종시킨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야 될 고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요, 기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의학 용어로는 헤마티드로시스랍니다. 그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말로는 혈한증이라 그러죠.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로 나타나냐면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에게 주로 나타난대요. 마음이 이 죽을 지경이 되면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땅구멍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가지고 거기 피가
땅과 섞여 나와서 붉게 보인답니다. 예수님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죠? 마지막 자기를 복종시킨 겁니다. 육체는 당연히 고통을 싫어하죠. 못에 박히고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즐겨한다면 그건 비정상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이 고통을 싫어하고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 싫어하려는 마음을 꺾고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 얘기하죠. 아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마음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도 될까요? 네, 그때 의지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힘들고 어렵고 부딪혀서 마음 아플 때도요, 그걸 꺾고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게 의지적인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 벌레와 구더기 같은 죄인을 사랑한 거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의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분 좋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가 알아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가 몰라주고, 기분 나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건 잘못된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비록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극복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사랑을 소유했고 바른 사랑의 관점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우리 구역은 사랑이 없어? 잘못됐다니까요, 그게.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설령 사랑이 없다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럴 때 뭐를 경험합니까? 사랑을 더 경험해요.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더 경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나를 많이 해줘. 그 잘못된 사랑인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뭔 사랑입니까?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인 겁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진짜 사랑을 많이 교회 안에서 받고 싶습니까?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게 사랑받는 유일한 최고의 길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을 궁리만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 잘 경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적지만 내가 사랑을 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요, 신기하게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은 줘요. 깨닫게 해요. 이기적인 사람한테 사랑을 계속 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해질까요?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죠. 이 잠언 이 마지막에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30장 31장 뒤에 보면 현숙한 여인도 나오고 무슨 땅에 많은 이 지혜로운 곤충들 뭐 이런 얘기들 쭉 많이 해놨잖아요. 아굴의 잠언에 특히 보면. 근데 거기 보면 거머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이 있대요. 그래서 맨날 타고 한대요. 여러분, 딸 하나만 있어도 친정에 오면 싹쓸이에 가는데 둘이 있으면 이거는 한쪽 쓸어 가면 나머지 싹 쓸어 가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그게 바로 거머리가 육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피 빨아 먹으면 계속 끝없이 빨아 먹어요. 거머리는 원래 홀쭉한데요, 피 빨아 먹으면 몇 배나 빨아 먹어요. 몸이 통통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채워주고 채워줘도 끝도 없어요. 더 달라 그런다고 더. 왜 두 딸이라고 그랬을까? 거머리는 신기하게요, 흡입판에 딱 들어가면 흡입관이 2개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막 식도가 하나면은 빨아먹는데 한 개가 있으니까 식도 말하자면 흡입관이에요. 안에 2개가 있으니까 막 몽땅 빨아먹는 거예요. 그 참 두 딸이 있다는 말이 맞아요. 다고 우리 육신이 그래요. 나 사랑 주세요 계속 줘놓으면요, 이 사람은 욕심만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쓰고 나면 더 넘친대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죽으실 때도요,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의 삶을 산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인정한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은 우리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 그 머리로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최고의 한계, 고난, 고통을 극복했다고 그래요.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회방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스러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힘을 당하는 인격적으로 정신적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교회 왔더니만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나 교회 오겠다는 분 다 계시죠? 교회 왔더니만 누가 내 뺨을 한 대를 때렸어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 거죠? 어메 큰일 났네. 네. 예수님은 그러셨다니까요. 내 얼굴에 누군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 왔는데 누가 내 얼굴에 뺨을 때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 조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지 좀 불안한데? 포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예요. 순종의 본. 이 기가 막힌 정신적인 고난 당했지만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요 버림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게 맞아요. 왜? 죄인의 대표로 죽어야 되니까. 그 충격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영화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도 그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최고의 영적인 고난까지 당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표대로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고로 교제에 떨어질 만한 어떤 이유나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이 길이니까 우리도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으로서 이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거야 신이시니까 했죠. 예수님은 신이 아니셨잖아요. 신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완벽한 몸을 입고 있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그 몸을 입고 걸어가신 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언제 룰루랄라 하라 그랬냐고. 그죠? 네. 우선은 고난의 길 우리 배웠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악오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요. 아니에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다음 뭐죠? 네. 안아주시리 맞죠? 네. 이 길 끝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 가요. 맞죠? 네. 그게 겸손의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순종의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벌레 취급받은 거예요. 끔찍한 벌레 취급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왜 나는 벌레요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욥기 2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마지막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우리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이 되어준 거예요. 그렇게 꺼림받는 존재 죄인의 대표가 되어준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최고의 수치를 당하셨죠. 발가벗겨져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기의 자존심 깡그리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빨가벗겨서 달리는 거 못 하셨을 거예요. 자기 인격 자존심을요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빨가벗긴 상태로
남자고 여자고 애가 어른이고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데 발가벗기고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발가벗겨진 적이 있냐고, 교회 안에서. 그 정도로 되기 전까지는 나 순종 못해요, 못 따라가요, 그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으니까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순종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게 교훈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속도 상하고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요. 어디에서? 교회 생활에서, 어디에서? 가정 생활에서, 어디에서? 사회 생활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세상이니까. 설사 내 마음에 안 드는 교회 임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설사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설사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 상사가 있고 오너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이런저런 많은 핑계를 살아갑니다. 질서를 부정합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을 읽어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굴복하라 그래요. 굴복하래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아니, 부당해 보이는 권세에도 굴복해야 됩니까? 예, 굴복해야 됩니다. 부당해 보이다는 건 내 기준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청교도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이 메리 여왕이든지 이 왕들 중에 탄압하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청교도인데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들 때문에 미국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런 권세자들을 왜 부당해 보이고 합당치 않은 권세자들이 있습니까? 예,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또 다른 곳에 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좁은 기준으로는 부당하다고 볼지 몰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절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로마 황제에서 핍박받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맹수의 밥으로 죽어야만 합니까? 그 부당한 권력에도 순복해야 됩니까? 예. 그 핍박 때문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위에 있는 질서상 교회에서도 무슨 사람이 우월한 게 아니잖아요. 뭐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청년회장, 뭐 구역장, 교구장 세웠습니다. 사람의 우열을 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른이 있죠. 직장에서도 상사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세요. 질서로 움직입니다. 우주의 별들, 태양계들 보세요.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14장 40절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걸 무너뜨린 게 사탄 마귀죠.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만큼 높아졌잖아요.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겸손의 위치를 떠난 겁니다. 겸손한 삶은 질서 아래 순복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누가?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는 사실은요, 이 땅에서 무슨 통치자들, 무슨 다스리는 권력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천사들을 가리켜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세계에, 물질적인 이 세상에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 가장 낮아졌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고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순종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권세 질서가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질서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겸손의 결과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여기 히브리서 2장 9절 다시 가보시면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뭐냐? 이 겸손의 5가지 우리가 배웠던 겸손의 결과는 뭐냐?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지신 겁니다. 아니,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뭘 또 높아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높아질 수 없는 영광, 가질 수 없는 영광이 하나 있었죠. 뭐죠? 주님으로서만 영광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주로서에는 영광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어떤 영광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구원자로서의 영광까지 가지시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할 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뭐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로 간씌워 줍니다. 그게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걸로 채워주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겸손한 삶이 손해 아니라는 얘기죠. 영원한 것으로 주님이 갚아줄 거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갚아줄 거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한 그 동기가 뭐냐? 여기 9절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서 2장 9절에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셨냐?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뭐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냐? 그건 바로 은혜예요. 지옥 갈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예요. 그게 동기였다 그 말이에요. 고로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옥 갈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죽어주신 그건 바로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위해서 살고 있다면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말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거칠어지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요, 늘 겸손하게 살 겁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겸손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여기 잘 아시는 그 요셉은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막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총무 하다가도 막 모함당해가지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했죠? 요셉은 묵묵하게, 그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킨 거예요. 겸손하게. 가정 총무로 살아가면 열심히 하고, 감옥에 갇혀서는 전옥의 일을 돌보는 그 위치를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고개를 들게 했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줬습니다. 겸손한 삶을 통해서. 바울도 끝까지 낮아지니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이런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겁니다. 가장 또 유명한 우리 시대 복음 전도자 D.L. 무디,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했던 겁니다. 무디는 겸손했거든요. 이 무디에 관련된 실제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디가 유럽에도 복음 전하고 미국에도 복음 전하고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있을 때였는데요. 하루는 한 신문사 기자가 와가지고 무디에게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근데 무디는 너무 바빠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 집회 때문에요, 인터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랬더니만 그 다음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하고 인터뷰 안 해줬다고. 그런데 신문이 그렇게 쫙 깔려버린 겁니다. 혹평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 무디의 동료들이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짓된 기사를 싣다니 말도 안 돼 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를 내야 될 무디는요, 그 신문을 보고 그냥 빙긋이 미소만 짓고 끝냈다는 거예요. 하도 의아해서 주변의 동료가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기사마다 공개적으로 선생님을 공격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 왜 선생님은 화내지 않습니까? 무디는 끝까지 목사란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신학대학도 안 나왔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무디 선생이라고 불림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쓴 겁니다. 그랬더니만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화가 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자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잘 모르고 오해해서 기사가 그렇게 쓴 거니까 뭐 개의치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근데 마지막 대사가 걸작입니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쓴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반전입니다, 진짜. 현재 나를 잘못 오해해서 쓴 게 아니고 그 기사가 잘못 썼는데 어떻게 썼냐? 나는 그 기사 쓴 것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되죠, 그죠? 자기를 비난하는 글이 온 세상의 신문에 쫙 깔렸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정말 D.L. 무디는 겸손했던 겁니다. 무디는 모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외우기도 좋아요. 1, 2, 3이에요. 1, 2, 3. 12장 3절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은 거의 같은 얘기인 겁니다.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국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냈다. 모세가 그랬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지냈다. 마지막 40년은 애국과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냈다. 그러면서 초기 40년간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줄 알았다.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중기 40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워 알았다. 40년간 일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양을 치게 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말기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걸 깨달았다. 모세에 대해서 참 멋지게 정리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내 잘난 맛에 살고 구원받아도 신앙 초기에는 꽤 괜찮은 줄 알고 자기의 자기 열심 가득했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무너지는 걸 경험하죠. 자기가 정말 꽤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죄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하다 보면요,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됐냐고. 그게 중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회복되면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겸손 5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정말 마음에 한 가지라도 새겨보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을 2번에 걸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라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날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서부터 대전도 집회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소식지 뒤편에 보면 그 기도 부탁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 보고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전하실 김보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주말 전도 집회가 11월 8일부터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미리미리 전도하실 학생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15일날 화요일날은 어머니 원래회 있고요. 19일날 토요일날은 대학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전도 집회 기간 중에 봉사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봉사에 차질없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학부모 교재가 다음 주 주일날 이 자리에서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상담원 수련회가 4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윤범 목사님은 오늘 서산교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금일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자회가 선교 헌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에서 중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자회 끝난 다음에 2시부터 모두회가 있고요. 3시 반부터는 봉사부서 모임,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 끝난 다음에 청소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전도 집회 그 준수 사항은 각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